신명기서 8장은 지도자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새겨두어야 될 그 말씀, 그것을 8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받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또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사는 동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못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 다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두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는 듣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지키라, 지켜 행하면.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서 34장까지 읽어보면요, 거의 매장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는 자기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매장마다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기적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인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세 번째 설교 중에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읍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또한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은 하는 일을 말하잖아요.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경고를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랬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그들은 모세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유언적인 설교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에는 그 민족이 멸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나라가 망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어디에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면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는,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고 생명을 안 걸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10계명의 제2계명 다음에 그 다음 3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1세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면은 그 모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적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는 꼼짝없이 물속에 빠져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게 다 멸종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셨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재물이 풍부하게 될 때에 물질 얻을 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기보다는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서는 안 될 것, 내 머릿속에 놓아두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 일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터가 없다면, 또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남게 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감사절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범사에 1년 내내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삶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사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마음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점추한지,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히기도 하고 내 발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얼마나 많이 갔는가.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일도 우리는 수도 없이 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40편 5절에 보니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제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10만 개래. 10만 개. 네. 사람 몸의 모든 털은 100만 개가 되고 머리털은 10만 개에서 미국 사람들 수 많은 사람은 한 14만 개가 돼요. 그게 수치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안의 탕자와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얼마나 추한데도 의인처럼 말이죠. 목소리를 높이고 의롭다고 말하고 말이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죄는죠. 우리의 그 모든 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을 구약 성경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졌다는 건 잊어버리셨다.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그분이 다 이제는 사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그때 잘못했지 않느냐 자꾸 이제 그걸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제는 회개한 거 주의 보혈로 다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죄의 은총,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 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건강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밖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심장은 하루에 10만 3천 번을 뛴다고 해요.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폐는 하루 동안에 2만 3천 번을 숨을 쉰다는 거죠. 우리의 두뇌는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폐한테, 심장한테, 모든 이제 우리 몸의 장기들한테 이렇게 움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제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는 건강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침상에 누이시면 누가 설 수 있겠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이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됐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총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다 우리처럼 나처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숱한 위기가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말이죠 깨질 뻔한 적도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셀 수가 없다. 하나님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참 눈물 흘릴 일, 가슴을 쥐어뜯는 일,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일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을 주실 것이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밝은 햇빛을 줄 것이다. 밝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의의 왕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사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거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예배로 감사제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이죠.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세우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감사의 언어가 더 많아져야 된다.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전염병 옮듯이 원망, 불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더 감사하게 돼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세상 노래 대신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꼭 추수감사절 때는 무지개기만 하는 그럴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을 얼마나 드리느냐. 우리의 찬송이 의식화되어서 꼭 예배 때만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노래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 소망을 갖게 하며 치유의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막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은데 왜 박수를 잘 안 치는지 아세요? 대부분 찬양 끝나면 박수를 막 쳐요. 그런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그런 태도로 이 박수를 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한국 대중가요 작사가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옛날 노래부터 이제 쭉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거나 슬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1926년 윤심덕은 죽음을 예고하던 사회찬미 죽음의 노래를 부르다가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했고, 남인수는 62년에 눈 감아 들여오리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41살에 죽었고,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노래대로 슬픈 인생을 사다가 49살에 죽었고,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부르고 29세 29세 때 뇌염증으로 죽었고, 김정은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 가사가 들어있는 님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가사대로 3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그래서 가수가 이제 히쳐서 데뷔를 하게 될 때에 한 노래를 가지고 적어도 5,000번에서 10,000번을 불러야 히트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노래를 가지고 5,000번, 10,000번을 부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박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내 심령의 치료도 다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노라. 전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배은망덕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에 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